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느냐, 이거에 대한 주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옆에 짝지가 있다면 짝지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랑의 언어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 맞게 행동하고 그 언어를 표시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그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이 책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언어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기 전에 이 말라기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 기환 후입니다.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 활동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와 이 말라기 시대가 마지막 시기가 같이 겹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는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무엇의 경고인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2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사랑에 대한 경고입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부활 앞에 내가 보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알겠다라고 말한 누굽니까? 도마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2절, 3절에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에서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가 아닌, 장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예시를 듭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주전 587년에 하나님은 에돔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에돔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쌓아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의 선택이 야곱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잘 보여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보다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선택하고 지금까지 남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들은 재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그 사랑을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결핍입니다. 믿음의 결핍. 기본적인 믿음의 결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이 선택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표시, 이 선택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우리는 열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나열합니다. 이것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선택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어렸을 때 무엇을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부모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무엇이라도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베풀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구합니다.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선택을 받은 자만이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만이 저곳에 기울이고 이곳에 기울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본인들이 선택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 선택은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자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맛보면서 그 사랑 안에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은 자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저곳에 기웃거리고 이곳에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받은 자로, 선택받은 자로 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둘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드느냐? 내가 행복하냐? 내가 외로우냐? 내가 슬프냐? 이 감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저도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게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같이 시간을 누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튕겨버립니다. 반사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이 사랑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번패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짜증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소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에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벌써 해방되었고 교회를, 성전을 세웠고 다 끝났는데 뭘 계속해서 이걸 지켜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제사가 지금은 무엇입니까? 신약 교회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편지로 소식을 전했다면 지금은 손가락 하나로 소식을 전달합니다. 전 세계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였기에 예배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지금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말라기서 시대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귀찮게 여기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할 수 없이 이 제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예배에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한 부분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시대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늘 함께하기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이 주일날 여러분처럼 이 오후 예배 나올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를 마음껏 누리고 그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근거고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모두 다 암송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암송을 하시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 하지 않았느냐? 꼭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고 바로 요한이 말한 세상은 무엇인가? 나무나 동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인간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기쁩니까? 서로가 주는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탄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쁜 날이기에 우리는 서로 기뻐하며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물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그들이 이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아름다운 잔치 자리에 말도 안 된 상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자신의 것들 중에 제일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돌아왔고 이제 그들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행동은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교회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시기는 부유한 지금이 아니라 7, 8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귀한 것들로 교회를 세워가였기에 그때는 교회가 힘이 있었고 그때는 바로 섰고 그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한 걸 제 앞에 선배들을 보며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이 모두가 잘 삽니다. 그 당시보다. 그리고 교회가 그 당시보다 더 부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날, 그 성탄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에, 그 사랑의 언어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배부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왜 즐거운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왜 기뻐하는 것인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인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그냥 알고 있는 데서 끝이 나면 아무런 일이, 아무런 사건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언어를 알았다면 그 언어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할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간절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 역사해 주실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